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뒷부분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생각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내용으로 볼 때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앞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과는 다른 혈통,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육체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오늘날 투르키의 지역이니까 이방인이었던 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즉 유대인,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율법 중에 으뜸으로 치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선민이 아닌 사람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배돼지처럼 무시를 해도 되는 사람들, 이런 뜻이 여기에 무시하는 말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율법과도 관계없었고 하나님과도 관계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와도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 그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림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됐죠. 그러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이 있죠. 나중엔 성전이 있죠.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과는 차별이 있다, 구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나누는 장치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됐고 이 성전은 사라져버렸죠. 이 성전이 사라졌고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던 거예요. 율법도 그들에게만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리고 그들은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여기를 보면은 모든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대속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전엔 차별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는 민족과 성막이 없는 민족, 성전이 있는 민족과 성전이 없는 민족, 율법이 있는 민족과 율법이 없는 민족, 할례를 행한 민족과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둘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그것을 특별한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민족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이 태어난 거예요. 그 종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과 성막, 율법을 통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소용없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각각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유일한 분리의 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은 사람 스스로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담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담을 없애주실 수 있어요. 죄의 담은. 그래서 그 담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차별이 여기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는 요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이쪽 제단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리고 여인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 여기만. 그러니까 이쪽 북문이든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곳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둘을 하나로다가 합쳐주신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이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데려다가 성전을 부셔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예배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전이 필요 없게 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의 차별이 구분이 없어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당연히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남자, 여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런 구분이 없고 어디에서 태어났든 관계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얻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주신 거죠. 율법에 의해서 주시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여기는 우리들만, 즉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곳으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은요,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가 자기들만의 공간,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공간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좀 더 큰 그림, 아니 원대한 그림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하는 그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을 줄 때도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복, 영생의 복, 은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2절 13절 보시면은요, 그때에, 아까는 이 그때란 단어 앞에요, 여기 보시면 그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에, 즉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당연한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쭉 소개가 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도 역시, 약속의 언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과 관계없는 그러한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으면 사람들은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것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만 가져가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것과 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제는 약속들에 의해서 소망이 생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을 멀리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죠. 성전 성막에서 늘 예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끼고 살았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전에는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구분이 없이, 교회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예전에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가 종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왕족이었는지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차별이 없고 구원받은 후에 교제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을 대비시키는 거죠. 대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을 이사야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서 늘 사람들이 불안하고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평강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세상에서 주는 돈 때문에 생긴 평강,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생긴 평강이 아니라 제3으로 말미암는 평강이야말로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거죠. 그 평강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평강의 왕이시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붙여버린 거예요. 뭘로? 교회로. 원수된 것. 예전엔 그 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했고, 멸시당하는 그들은, 틈만 나는 그들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전쟁이, 치고받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 다 죄인인 거예요. 막힌 담은 죄의 담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허물었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죄의 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누가?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율법이 있는, 그리고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서 보면은 화평의 수준, 제3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강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여기 계속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한 분 되신 하나님, 한 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하나의 성도가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 거죠. 예수님도 하나, 말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교회도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사라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생긴 거예요. 왜? 지난번에 1장 끝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 우리는 몸이고 그분은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특별한 집단, 모임,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의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가던 그것을 누구든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분이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보신 거예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이루신 거죠. 여기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구분이 그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고 종과 자유인 구분 없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냥 교회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숫자를 보시면은요, 1 더하기 1은 2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1이에요. 1.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인종 또는 하나의 공동체, 종족이 생겨난 거예요. 새로운.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방인은 많잖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고, 이걸 다 합쳐도 역시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 16절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야만, 하나님은 이 죄의 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그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불화했는데 이제는 이 불화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평안을 정하셨고 가까운데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평안,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십자가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도 20절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애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이에요. 목적지 없이.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이제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부르시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가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기록하고 전파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정체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다 드러나서 그리스도도 드러났고 교회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담이 있는데 그 두 담이 시작점이 하나의 돌인 거예요. 여기처럼. 여기 직각이잖아요.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직각인데 이쪽에도 담을 쌓고 이쪽에도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돌을 놔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시작하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인데, 이 땅에 온 세상에 이방인과 유대인, 구태 옛날식으로 구분하자면 그들이 이제는 그 구분이 없어졌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되어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는 표현은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건축. 누구죠?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건축 얘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축돼 가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가 벽돌 하나하나가 되고, 누구는 기와장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석가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집이 지어져 갔을 때 이것이 완성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 또는 뭐 손가락, 누구는 발, 누구는 가슴,
이런 식으로 한 몸의 지체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의 구성 요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택된 보배 뭐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누구예요? 예수님을 시온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가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뒤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즉 건축물 중에 구성 요소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구성 요소, 지체가 되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의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21절) (22절) 말씀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정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이것은 신약에 만들어진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건축물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그 모든 예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고 머리로 하고 몸이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지휘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작정과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착착착착 성취돼 가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눈 깜빡할 차이를 두고 아마 우리가 변화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사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늙음도 없는 그곳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 표현한 거죠. 건물이 지어가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우리는 몸이 된, 지체가 된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이방인의 때가 완성되고 끝나고 교회가 완성되면
그분이 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죠. 네. 7년 동안의 혼인잔치의 시작에 서막이 울리는 그것이 바로 나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몇 년도야?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얼만큼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범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거, 그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청주 참빛교회, 이것은 지역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어져 가는 이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범우주적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이 교회가 착실하게 지어져 가려면 지역교회들이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언젠가 모르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맡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3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